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는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하라. 아멘.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나는 확실히 아네. 나는 확실히 아네. 오늘도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0장에서 우리는 주님의 일꾼이 되어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 보면 어느 집이건 먼저 평안하라 라고 말하라는 겁니다. 어느 집에 갈까 고민하는 게 아니라
어떤 집이든지 먼저 말하라는 거예요. 집에 가서 누가 먼저 말할까 눈치 보지 말고 먼저 하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사역을 하면 가정의 신방을 가잖아요. 그러면 먼저 먹을 거 다 먹고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 집에서 무엇을 주든지 간에 평안을 빌라는 거예요. 좋은 음식을 주건 음식을 안 주건 그 집을 위해서, 그 가정을 위해서 진심으로 평안을 빌어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어떤 사람을 만나서 그가 무엇을 주건 그가 제공해주는 물건으로 그를 평가하고 축복하지 마시고 그의 존재 자체를 귀히 여기고 평안을 빌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 스스로가 노력해야 되는 점들이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가 사역을 할 때 안 좋은 습관이 들기가 쉬워요. 내가 축복을 하기도 전에 그가 제공해주는 대가를 보고 그가 나에게 어떻게 하는가를 보고 평안을 비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보면 7절 말씀을 보면요.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리고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아라. 왜 그 말을 하셨을까요? 그 집에서 유하며 주는 것, 즉 짧게 그냥 갔다가 신용만 내지 말라는 거예요. 진심으로 함께 있으면서 먹고 마시라는 겁니다. 이 집 갔다 저 집 갔다 그래서 뭐 이 집은 어떻고 저 집은 어떻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또 8절에 보면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그죠? 강남에 있던지 강북에 있던지 강서에 있던지 강동에 있던지 아니면 우리 땅끝에 있던지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너희 앞에 뭘 차려놓던지 자족해라. 그리고 결국엔 무슨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말해라. 여러분, 좀 이상하지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 이퀄 심판이라면 사실 이 말씀이 선포되고 나서도 그 심판이 이루어지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모르는 사람은 결국에 조금 전에 위에서 말했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집 저 집 옮겨 다니고 나에게 좀 더 보수를 주고 좀 더 맛있고 윤택한 것들을 제공해 주는 곳들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나와 친하지 않은 집은 방문하지도 않아요. 그곳에서 뭘 제공해 주는가를 보고 축복해요. 내가 먹고 사는 게 훨씬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오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라는 겁니다.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12제자가 아니라 70명을 선발해서 가정 방문을 그리고 마을 방문을 하게 하심을 통해서 서로 환대의 가치를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찾아가는 자나 기다리는 자나 마찬가지예요. 누가 오더라도 따뜻하게 환대하고 우리가 가진 음식을 나누어 먹고 우리의 집을 오픈하고 그를 기꺼이 끌어안아주고 이 집이 아주 가난한 집이라 해도 천국처럼 여기고 아주 부한 곳이라고 해도 위축되지 않고 그렇게 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최근에 과학 발전으로 인해서 수많은 인력이 감축이 되고 이제 AI라고 하는 아주 좋은 어떻게 보면 컴퓨터의 툴들이 개발이 되면서 꼭 생각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이 기술을 통해서 우리가 효율을 추구하다가 여기가 좋사온이라고 생각하다가 하나님의 나라랑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면 안 됩니다.
최근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불법 이민자 대규모 추방 과제를 사업을 하면서 AI랑 결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허리케인 스코어라는 알고리즘을 통해서 법률을 얼마나 위반했는지, 공공기관의 서비스는 뭘 이용했는지, 그리고 DHS라는 AI를 또 탑재를 시켜서 드론을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실시간 이민자들을 다 모니터링을 해요. 효율적이겠죠? 미국이란 나라를 통제하고 그들끼리 더 강화하는 되겠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일까요? 이민 온 사람들, 즉 방문객들을 환대하지 않는 나라는 결국 하나님의 나라랑 동떨어지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께서 보내신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그것은 무엇으로 입증될까요? 내가 오늘 거하는 곳에서 그가 나에게 어떤 조건을 걸지 않더라도 먼저 말하는 것입니다. 평안하십시오. 하나님의 평안이 이 집에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자꾸 여기저기 옮겨 다니는 기회주의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집에 유하며 주어진 것에 자족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깨닫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뜻과 계획이 완전히 무너지고 나를 가르쳐 주 뜻 행하게 하소서. 크고 놀라운 그의 계획 헤아릴 수 없는 주의 생각이 높으신 주의 거룩한 뜻만이 온 땅에 영원히 서리.
주신